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 간의 만남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행복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삭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과 비난이 아닌 온유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송가 402장 찬송가 402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추석이 시작됩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잠깐이라도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이번 추석이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복을 나누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나누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내용들은 없었지만 시딤 골짜기 전투로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소돔 성이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친척,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해냈던 것이죠. 도시를 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눌 수 있었던 귀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종에게도 또 그와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도 또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복을 엘리에셀에게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면서 나누었던 귀한 복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그런 복을 나누는 삶을 혹시 사셨나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그렇게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말로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우울감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의 신조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울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로 인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겨 더 큰 마음과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정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싸움 말고 논리적인 싸움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어떤 싸움이든 논리적인 싸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논리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대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에게 한번 물린 경험이 있던 사람은 지나가는 개만 봐도 화들짝 놀랍니다. 혹시 주인이 개를 풀어놓고 지나갈 때면 버럭 화를 내거나 또 미친 듯 도망치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를 물었던 그 개가 아닌데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개에게 물린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물린 기억 때문에 그 풀린 개를 발로 찬다면 어떨까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죠. 나를 물었던 그 개가 아닌데 그 화풀이를 이 개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의한 또 상처에 의한 고정관념에 우리는 늘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택시하는 분들이 운전을 아무래도 좀 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새치기로 확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택시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해도 괜히 비켜주기 싫은 마음이 우리 한켠에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택시 운전사가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끼어들었던 분이 아닌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머물러서 괜히 택시 전체에게는 비켜주기 싫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택시 기사가 얄미워서. 그걸 깨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 고정관념을 깨야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분쟁에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죠. 나를 물었던 강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추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강아지를 돕는 어떤 센터에 버림받은 유기견을 돕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 강아지들을 도와주다 보면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끼어드는 그 택시에 짜증이 났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직업이고 또 우리가 손님일 때는 빨리 가기를 원했었잖아요. 왜 저렇게 돌아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그러이 이해하려고 해보면 또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논쟁이나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레드가 판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의 또 다른 유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핑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핑크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블루, 우울감과 레드,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 핑크로 순종을 통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물들여서 우울과 분노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의 바이러스로 웃고 행복하고 감동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감동과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핑크를 우리 교회로부터 유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온유함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점을 볼 수 있죠. 100세에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직선으로 80km, 또 길로 가면 96km 정도 되는 그런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3일 길을 사실 언제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이삭도 소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주석에 보면 15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115세가 되는 아브라함의 말을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삭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 안에서 드린 그런 특별한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평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다.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온유함이 또 등장하죠. 이삭은 기질적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이 이삭이겠습니까?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웃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26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삭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삭은 원래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 근처에 거주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랄,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애굽으로, 목적지를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말씀에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요, 농사를 하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심은 것이 100배나 열매 맺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의 순종, 그리고 그랄에 머무르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복을 이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창대해졌고 왕성하고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창대케 되리라는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누렸나요? 아니요. 순종해서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100배나 되는 복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면 삶이 너무 좋고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많은 부 때문에 사람들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어떤 일을 했다고요? 파놓은 우물마다 막아버렸대요. 파놓은 우물마다 다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막아버렸대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파져있던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릴 적에 있었던 그 추억의 우물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우물물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잖아요. 사람이 먹을 물이고 가축들을 먹일 물이고 또 식물들을 키울 물인데 그 생명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랄 사람들은 지금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삭에게 너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막아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이삭은 웃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이삭은 웃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 특별한 말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이런 모습이 무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이삭이 어쩌면 영 못마땅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셨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일, 복을 주시기까지 온유함으로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지랄 같은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웃음과 눈물을 교차하며 살아요. 목사인 저도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자라가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늘 하나님이 곁에 누워 있으면서 물려주는 젖병 먹으며 살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바라시는 것이지 무작정 잘 되는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물론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무탈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삶에 많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이겨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메우고 빼앗기고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메워버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또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중에도 이 우물을 파괴하셨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툼을 일으키기에 이 에색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우물도 와서 사람들이 다투고 대적하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는 이름,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름은 신나인데 신나지 않고 대적 때문에 정말 화나는 상황이 되었죠.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는 대적자들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의 이름을 다툼, 대적이라고 지었지만 자신은 정작 그들과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다른 넓은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은 다투지 않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22절 중반부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니까 어떠세요? 복받을만 하죠? 오늘 제목이 뭐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은 사실 세상에서 누리는 땅, 부동산의 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의미냐면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요?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실 때는 참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누군가를 다투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말씀에 다투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라고 하셨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이것은 못하겠다는 것, 그거 우리 생각이죠. 절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의 미덕은요, 이 오래 참음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모든 일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잘 못 참아요. 저는 시골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고 인정도 많을 줄 알았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니던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흠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목사님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나가라고 내쫓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돈, 이성에 관한 일 아니고도 교회에서 자행되는 분열과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질려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책망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러나 의미 없는 것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 넘어지는 그런 다툼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성도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코로나 핑크의 그런 귀한 전염의 역사들, 좋은 의미에서 그런 전염의 역사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이삭의 온유함은요, 르호봇, 넓은 장소, 더 좋은 넉넉한 공간을, 그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물질적, 세상적 이익과 싸우기보다 끝까지 화평하며 양보했던 그 미덕이 이 땅에서는 더 넓은 땅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일을 했나요?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이삭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모든 다툼에서 온유함을 무기로 그들을 상대로 웃음으로 그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였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믿음의 본대로 25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분명 그 우물물도 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높여주시는 사건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장관들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같이 살 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너무 강성해지면 그랄 땅을 쳐들어올까봐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축복하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누리는 복을 알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온유함이 주는 엄청난 복을 다 아셨을 거라가 믿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채찍질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온유를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 먼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100배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는 철저히 온유함으로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강합니다. 세상이 찾아와 굴복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온유 안에 담겨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삭이 가진 군사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떨었던 그리고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떨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웃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을 즐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천에 만만의 값진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과 코로나 레드의 분노를 잠재울 코로나 핑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울감과 분노를 안아줄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가 들으시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는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인정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귀하게 대우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사 날마다 베푸신 풍성함과 평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삭과 같이 모든 일에 즐겨 순종하고 복을 받으며 또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